여러분 저희 2025년도잖아요. 네, 올해가 2025년도 맞죠? 네. 올해 벌써 6월 달이니까 6개월이 벌써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교회 2025년도 주제를 아십니까? 제가 강조를 하도 안 해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를 않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 달력을 받아가신 분들은 달력에 보면 저희 교회 표가 딱 2025년도 표가 적혀져 있고요. 또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여기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일어나라 교회여 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어감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여 일어나라. 네, 2025년도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거나, 또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일어날 힘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지 그 목적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솝우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토끼와 거북이,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토끼가 달리기를 하던 경주하던 중간에 잠을 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토끼가 그렇게 잠을 잤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봐야 될 목표, 또 자기가 왜 달려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토끼는 그냥 자기 현상만을 보고 자기가 앞서 달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잠을 자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거북이는 어땠나요? 거북이는 자기가 어딜 달려가야 하는지, 또 왜 달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북이는 끊임없이 천천히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북이와 같이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토끼와 같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또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저희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만 몰두되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너희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만 집중해서 교회 일을 하고 또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너희 집을 먼저 사기보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빚도 내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빚 내거든요. 제 아는 그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1억씩 내라고 그랬대요. 결국 1억 빚지고 1억을 대출을 해서 교회에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너희가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의도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학개서의 목회 칼럼에 학개서 시대적 배경을 적어드렸습니다. 연도가 참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목회 칼럼이긴 한데요, 여러분 연도만 보면 머리가 아팠던 접니다. 역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연도 외우는 것도 싫고 또 이게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했던 저였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알 수밖에 없었던,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한번 이 연도별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연도를 쭉 적어놨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에 관련돼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성전을 제일 먼저 봉헌한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이제 BC 609년과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 거냐면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인데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위에 있는 바벨론 지역하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하고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던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길이 이스라엘 지역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애굽이 이 위쪽의 바벨론이나 저쪽 그리스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있듯이 그 길목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두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피폐하게 되는,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집트가 이기게 되고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 애굽 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 왕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또 이스라엘이 어느 편에 섰냐 하면 애굽 편에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3차 포로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똑같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봉헌됐던 때가 960년에, 기원전 960년에 성전이 봉헌됐는데 586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0 BC 기원전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포로 기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을 하면서 요구한 것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뭐 하라고요?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었어요.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봉헌식을 마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막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듯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느냐면 성전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신인가?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져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질문 속에서 이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믿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은 곳의 하나님으로 알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네, 우리 허연 월남수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곳에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이 바벨론도 통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끊임없이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리의 역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금 그곳에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현실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곳에 내가 순종해서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주 평탄하고 핑크빛,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그곳은 정말 황폐되었고 또한 그곳의 성전은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요.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네, 복 주시고 계속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평탄한 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귀환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적들이 옵니다. 이 대적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당신네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전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마리아 대적들이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들은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 조공도 바치지 아니하고 왕을 배반하고 살아갈 그러한 나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요.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들에게도 뇌물을 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오늘 그 주보에 나오죠. 주보 보시면 성전 재건 시작이 BC 기원전 537년에 했는데 몇 년간 중단됐냐면 BC 520년까지 16년간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학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대적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곳에 대적들이 오면서 원수들이 오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자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16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왜 이런 환난들이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환난이 어려움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핑크빛,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요? 왜 올까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할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관계를 깨어서 우리의 인생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사단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 현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흘러넘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싫어할 세력이 누굽니까? 그것을 방해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에 주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주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주며 또 편지를 보내며 방해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환난이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그렇게 잘 꾸며진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너희를 돌려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 사는 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보내신 목적, 너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돌려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뭐죠? 뭘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파묻혀서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16년간을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2000년대 정말 베스트셀러였어요. 교회들의 이 붐이 막 일었던 이 책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릭 워렌이었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 책을 읽고 한번 같이 토론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범한 도자기 그릇을 들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you. 당신에 관련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 목적을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둘째,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셋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 넷째,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는 것. 다섯째,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렇게 5가지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 우리의 무너진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하나 그냥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이 땅에 무너져 내리고 이 땅에 갇혀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세워주며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지금 시선이 있는 가난하고 억압되고 갇혀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